예,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 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을 돌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해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합니다.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라암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복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뭘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땀으로 수고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구한 것을 또 받아내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구원자가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의 그 사소한 것,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계속해서 그 눈을 두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고 우리가 상대하고 누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무엇보다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네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조바심이 생기고 초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았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도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셔가지고 내 여기 있지롱 하고 이렇게 음성도 들려주고 위로도 해주시고 새로운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근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점 그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약속이 더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약속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이루어 주기 위한 무슨 수단처럼 도구처럼 15장에서는 종놈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려고 했고 16장에서는 씨바지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려고 했고 약속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데 어쩌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물질 같은 거죠. 물질 같은 거, 뭐 사업 잘 되는 것, 뭐 자식들 잘 되는 것, 뭐 건강해지는 것,
뭐 교회로 치면은 뭐 교회 부흥되는 것들, 뭐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물질 주세요. 자식 뭐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론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요,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우선이 되어 버립니다. 물질 하다가 물질이 더, 자식 하다가 자식이 더, 건강 하다가 건강이 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생각도 이상해지고 행동하는 것도 이상해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저분이요,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안 저랬는데 믿음이 자꾸 뭐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바지를 드렸습니다. 편법을 썼습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여종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했던 그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임신은 됐는데 아들은 들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멸시가 있게 되고 갈등이 벌어지고 학대가 일어나고 막 집안이 엉망으로 돼요. 결국 하갈이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못 견디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가 되었어요. 콩가루는 참 좋은데 왜 콩가루 된 거겠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지요.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싹 가려버렸습니다. 뭘 가린다고요?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은혜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셨느냐? 하갈한테 갔습니다. 그냥 하갈이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택도 아닌 하갈. 무슨 하갈요? 택도 아닌 하갈. 아니, 목사님 뭐 종이라고 무시하십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하갈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약속이 없는 민족입니다. 이방인. 근데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은혜를 싹 거두시고 오히려 택도 없는 하갈에게 은혜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더 소중하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나의 수요에 있으니 당신의 좋을 대로 그에게 하라며 하갈과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가는 하갈. 참 저는 이걸 볼 때 얼마나 참 힘들겠나 이렇게 싶어요. 홀몸도 아니잖아요. 아기를 가졌어요. 열심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갈만 도망칩니까? 우리도 도망쳐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는 도망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도망을 치죠? 도망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도망치는 거예요. 왜? 대안이니까. 도망치면 되겠지. 도망이 대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나도 보세요. 요나의 대안이 뭡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 가기 싫었거든요. 가서 복음 전하라 했더니 나 가기 싫어. 가기 싫으니까 뭐죠? 그래서 도망쳤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뭐 죽다 살아나고. 가인도 보세요. 가인 쫓겨나니까 도망치잖아요. 도망쳐서 성이나 쌓고 에녹성을 쌓았죠. 여기서 잘 살아보자. 살 줄 알고 도망쳤는데 사실은 그게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탕자도 보세요. 탕자. 도망치는 게 대안이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을 따라서 내가 한번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 열매나 주워서 먹고 죽다가 살아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모로부터 떠나는 청소년들, 부모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가출하는 애들. 그 왜 가출하죠?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하니까. 나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여관방 같은 데 가가지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자고 있고. 얼마나 위험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대안도 아닌 걸 대안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로부터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로부터.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떠나면 되는 줄 알아. 사람과 또 부딪힌다고, 에이, 여기 떠버리자. 떠버리고. 뭐가 또 잘 안 이루어진다고 또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게 대안인 줄 알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하갈도 보세요, 하갈.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치잖아요. 아, 여기 못 살겠다. 나가면 뭐가 되겠지. 나가봐도 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죠. 도망치는 하갈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7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사진을 한번 보면요. 그 뒤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어디냐 하면은 나오죠. 그 광야 샘물 곁, 그 샘물이 하나 있어요. 샘물 있는데 술길이라고 돼요. 술길. 술 만드는 길이 아니고요. 술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술광야입니다. 술광야. 네. 그래서 애굽 쪽으로 이제 마무리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망가서 지금 쭉 내려 애굽 쪽으로 좀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애굽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술광야가 나옵니다. 술광야로 통하는 입구에 입구. 됐습니다. 어쨌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입구까지 왔는데 그가 뭐가 있더라? 네? 샘이 있더라. 샘. 네. 광야를 지나왔으니까 목이 마르겠지요. 뭐 홀몸도 아닌데 또 목도 마르고 피곤하고 하니까 샘 곁에서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혹시 그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이 나오면 거의 100% 하나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이전에도 가끔씩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가끔씩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성경에는 거의 다 여호와의 사자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건 거의 다 보면은 성자 하나님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제 그거랑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하갈입니다. 하갈. 참 묘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사람을 최초로 만나 주셨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믿음 좋은 뭐 노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롯이라도 만나 줘야 될 건데 진짜 택도 아닌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하갈이에요. 하갈. 사람 몸을 입고 왔으니까 어떤 뭐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지요.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헬로우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름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든지 무슨 교제라고 좀 나누다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건데 만나자마자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아니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보고 이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교회에 다니는 누구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이름표 다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처음 보자마자 삭개오야 불렀잖아요. 만난 사람도 아닌데 사례의 여종 하갈아 자기 그 여주인 이름을 부르면서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갈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하갈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해도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아니까. 최소한 사람이 뭐 이 사람이 뭐 귀신이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이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아니면 용한 무슨 선지자가. 그래서 변명도 못하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주인을 피해서 뭐 하는 중입니다? 도망하는 중입니다. 학대하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야, 너 왜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냐? 내 주인이 학대했어요. 야, 네 주인이 미쳤냐? 아무 이유 없이 학대하더냐? 네가 먼저 멸시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대가리 푹 숙이고 미안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이소. 애도 있으니까 한 번만 살려구다사이 하고 그 주인 밑에서 뭐하고 살아라? 복종하고 살아라. 야, 너 지금 애굽에 내려가면은 하나님 얼굴을 다시 볼 것 같냐? 여러분, 애굽은 이방신을 믿는 나라입니다. 불신사회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가 누구냐? 아브라함 가정이었어요. 딴 데는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 엄한 짓 하지 말고 다시 가서 뭐 해라? 복종해라. 수하에 복종해라. 자기 인생에 정답을 딱 던져주었습니다. 자기도 도망은 가지만 불안했겠지요. 내가 주인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제 내려가면 모든 걸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되나? 또 내 뱃속에 있는 이 애는 어떻게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자기 정체를 환하게 꿰뚫어 보면서 어이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네가 가는 길이 지금 맞냐? 네 잘못도 있으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네 주인의 수하에서 뭐 해라? 복종해라. 인생의 답을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네 인생의 답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까? 뭐 할까 모를 때 답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에요. 하갈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뭡니까? 아이고야, 너 그런 일이 있었더냐? 오냐, 내가 가서 대신 복수해 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뭐 그것도 아니면 뭐 내가 사례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을 장만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뭐 이런 거를 기대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돌아가 그러죠. 돌아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의 기대하고 전혀 다른 그런 대답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 그리고 네 존재가 뭔지 아니? 사레의 여종이야. 사레의 여종 하갈이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 네 위치로 돌아가.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갈의 믿음이 뛰어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잖아요, 다시. 이게 하갈의 믿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가면은 변화시켜줄게. 변화시켜줄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변화되고 사례도 변화되고 다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기만 하면은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망치면 대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뭐예요?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떠나서 축복이 없어. 교회를 떠나서 축복이 없어. 축복의 통로를 떠나면 딴 데 가서 복이 없어. 가! 그런 거지. 행복은 네 위치에 서 있는 거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가 빨리. 이 말씀을 하갈이 듣지요? 돌아가잖아요.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하갈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은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믿음은 지저분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불순종할 때에 불순종이라 생각 안 해요. 깔끔하다고 생각하지.
다들 너무 깔끔한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10년 안에 이걸 이루어져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막 편법을 쓰잖아요. 10년이 지나면 깔끔하게 새롭게 출발할 거야. 집만 이사하고 나면 새롭게 시작할 거야. 내가 이것만 해놓으면은 내가 그때부터 충성할 거야. 너무나 깔끔한 걸 좋아해. 너무 깨끗하게 하려다 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갈처럼 지금 뭐 부당한 대우를 받잖아요. 학대를 받잖아요.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돌아가라 그러면 이건 내가 기대한 대답이 아닌데. 그러면은 에이 뭘 지저분하게 돌아가요. 나왔으면 뭐 딱 그냥 깨끗하게 돌아서야지. 깔끔하게 새 출발해야지. 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깔끔하게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대부분은요, 지저분한 겁니다. 삶 자체가 지저분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요거 뭐 정리해놓고 내가 뭐 이거 할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뭐가 정리돼요, 정리되기는. 그냥 지저분한 대로 순종해가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토대 위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리 못해요. 정리 아무리 해봐야 정리가 되나. 정리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정리가 되는 거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충성하다 보면은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잊지 말라고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 깨끗한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 가나안 족속이 버글버글하게 살고 있는 땅이에요. 깨끗한 땅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묵은 땅, 죄악의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위치해 있는 그 자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되죠. 갈아엎어야 되죠. 뒤집어 엎으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어디 도망쳐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시죠. 참 은혜로운 분이에요. 참 약속을 주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은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자, 내가 이제 몇 가지 복을 줄 건데 이제 복을 약속하시죠. 네 씨를 뭐하게 해줄 것이다? 크게 번성케 해줄 것이다. 어느 정도로 번성해 주시느냐?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뭐 할 수 없을 것이다?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임신하였은즉 뭘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뭐라 해라? 이스마엘이라 해라. 여러분, 이스마엘 이름 뜻은 이 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접두어입니다. 앞에 붙는 접두어고요. 샤마엘입니다. 이 사마엘, 샤마엘. 샤마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듣다, 경청하다. 그죠? 그냥 이렇게 흘려 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할 의도를 가지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걸 샤마 그럽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그러니까 샤마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고 똑같은 거죠. 사무엘도 샤마엘이거든요. 샤마엘. 한나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해가지고 샤마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해라? 이스마엘이라 해라. 우리는 이런 말 들어도 우리는 뭐 감동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과한 욕심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또 성도님들 또 히브리어, 기초적인 히브리어도 좀 공부를 좀 시키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스마엘 딱 듣는 순간 알아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구나.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어갈 때, 씨바지로 들어갈 때 너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 그 기도 내가 들은 것 아느냐? 그래서 네가 임신한 것 아느냐? 예? 그럼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나를 아시는구나.
놀라운 일을 지금 하갈이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너 임신했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스마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너 도망 나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너 기도했지? 하나님, 나는 어찌 돼도 좋은데 내 애만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 기도했지? 그 고통 중에서 부르시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약속받은 그 아브라함과 사례는 기도도 안 하는데, 아브라함도 기도 안 하고 사례도 기도 안 하는데, 오히려 누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미천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주인은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편법으로 막 자기 잔벌이 막 굴리고 있는데 오히려 몸종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뭐 또 다른 약속도 하시지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자, 이거는 이스마엘 족속에 대한 약속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요 말은 나중에 그 자손들이 싸움을 좋아하고 또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민족이 돼가지고요, 에너지 막 넘쳐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크게 강하고 번성할 거란 말이죠. 이것은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지금도 아랍 족속들 다 그 이스마엘 족속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벌입니다. 벌. 자기 자식들끼리 막 원수같이, 다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배다른 자식들이잖아요. 원수같이 맞서면서 서로 싸울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한순간 약속 잊어버리고 편법을 쓰는 바람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으로 나눠져가지고 지금까지 싸웁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이고요. 다시 하갈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으로 그 셈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 하갈이 자기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제 참 이렇게 감동이 있었죠.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참 좋은 그 구절도 많아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알고 내 정체를 알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알고 내가 자식 때문에 기도했다는 걸 알고 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아들이 큰 민족 되리라는 걸 알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아들의 운명을 100년 뒤, 1000년 뒤까지 이를 쫙 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곳 셈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브엘라헤로이. 이거 브엘라헤로이 이걸 이제 읽을 때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띄어 읽어야 될지 잘 모르죠. 브엘라헤로이 이렇게 읽으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서 읽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좀 적어놨습니다. 브엘이란 말은 셈이란 뜻이죠. 셈. 라하이란 말은 살아계신 이런 뜻입니다. 라하이. 로이란 말은 라아에서 와서 라아. 라아는 뭡니까? 라아. 보다. 본다는 뜻이죠. 살펴본다. 지켜보신다. 그 앞에 L자를 붙이면 엘로이라 하면요. 엘로이라 하면은,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L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한다 할 때 어떤 상호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되거든. 저는 엘로이가 참 좋아요. 엘로이.
로이 앞에 L을 붙여가지고 엘로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게잖아요. 엘로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계셨구나. 근데 그 옆에 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브엘라 헤로이. 이렇게 붙였어요. 브엘은 샘, 라헤는 라하이, 살아있다. 그리고 라아, 로이는 라아, 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그 뜻이 뭡니까? 에? 나를 뭡니까?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샘. 이렇게 되죠. 그 히브리어만 잘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국어도 잘해야 됩니다.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샘. 이건 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갈의 신앙 고백이겠죠. 자기 신앙 고백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샘이 있으니까 샘 이름을 그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지나다닐 때마다 그 기억하려고.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순종하고 돌아가잖아요. 너무 멋지죠, 하갈. 딱 순종할 때는 딱 순종하고 딱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요 이름에 의하면은 또 하갈의 고백에 의하면은 하갈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뭐 어떤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 많잖아요. 그 뭐 예언을 쭉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갈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요? 이렇게 많은 복을요? 이러면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물질에만 막 집착하고 돈만 밝히고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모년 모월 모시에 여기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이 이런 자가 되게 하리라, 이것만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게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막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몸종인 하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없고 많은 복을 들었지만은 그거 일절 언급 없습니다. 딱 다물고 그냥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보고 계셨습니까? 나 같은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나 같은 것도 기도하는 걸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그것도 아브라함 집도 아니고 여기서 만나 주십니까? 내가 지금 올바로 잘 살 때도 아니고 주인한테 막 내가 앵겨 붙어가지고 주인을 멸시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도 없는 이때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물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브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오히려 믿다고 하는 아브라함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믿어도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는데, 전도를 해도 아브라함이 걔를 전도했는데 얘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뭐 모태신앙에다가 뭐 교회를 여러 수십 년 다니고 해도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간 믿은 사람이요, 믿음이 훨씬 나아 보면.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이사마를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하갈이 다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낳기 전에 말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름 따가지고 그대로 이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자,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 들으셨다 이런 뜻이라 했지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하갈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었겠지요. 2년 네가 나갔으면은 나갔지 왜 또 기다려 들어왔느냐? 왜 기어 들어왔느냐? 주인님 미안합니다. 이러고 막 이렇게 절을 하는데 이상하게 애 얼굴을 보니까 막 화색이 도는 거예요. 화색이 도. 나갈 때는 막 추리하게 나간대 막 얼굴이 막 화색이 도. 매년 집안을 쑥대부터 만들어 놓고 나가더니 뭐가 좋다고 실실 웃고 있느냐? 주인님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요. 주인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내가요 도망가다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처음 보는 자리에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주인님 때문에 도망간다고 했더니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임신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아이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큰 민족이 되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이 될 거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인님만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 같은 것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이름을 하나 지어놓고 왔습니다. 보엘라 헤로이라고. 어디 가면 그 셈이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도 물론 자기가 받은 약속이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자꾸만 늦어지는 바람에 하도 약속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원래 지 마음에는 하나님만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약속만 덩그러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맨 끝절에 그거 나와 있지요. 16절에 그거 나와 있고 그 17장 1절하고 딱 연결시켜 보면은 13년 동안이나 공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셔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 또 조용하신 모양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다 끊어버리고 정말 택도 아닌 자기 몸종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을 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갈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복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데 대한 기억만 가지고 하나님만 중점적으로 말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걸 보면서 싱글벙글 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라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유구무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무슨 말을 했다는 것도 없고 사례도 그 보면 무슨 말을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입만만 따시고 있는 거예요. 입만만. 왜 입만만 따시고 있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맛본 놈이 뭘 맛을 안다고 저 몸종이 왜 저렇게 화색이 도는지 왜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는지 알겠는 거라. 아브라함도 알고 사례도 알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벌이기도 하고 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여금 시기 나게 하고 질투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17장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어떤 약속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은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이 흔들흔들 하다가 무너지더라. 그래서 멸시가 오고 갈등이 오고 학대가 오고 막 도망이 오고 뒤죽박죽이 되더라.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불쌍한 하갈은 택도 없는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서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거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방 여인 하갈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어떤 뭐 형통이니 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